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 옛날에는요, 그 옛날 사람일 때는 말이죠, 거기에 딱 맞는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쫓아 행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왜요? 새 사람이니까. 그걸 벗으면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니까 새롭게 살아야죠. 군복 입었으니까 군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옛사람은 없는 겁니다. 새 사람만 있는 거죠. 새 사람만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새 몸이 있어요. 옛사람의 사는 방식은 지금 나의 사는 방식이 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어제 그랬죠. 어제 새벽에 설교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된 존재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얘기하는데 지금 초점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옛날 생활 방식. 그러니까 구습 그랬잖아요. 한자로 구습이죠.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이해를 돕게 하면, 왜냐하면 왜 그걸 벗어야 하냐면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을 따라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이 나왔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지금 우리는 부패, 한국말로 썩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썩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산 사람이 왜 썩은 짓을 하고 있냐면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새 사람이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마땅한 당위를 들었어요. 오늘 왜 그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뭐라 그래요?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기 때문이다. 그 구습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주된 이유,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옛날 생활 방식은 썩은 것이라는 거예요. 썩은 것. 여러분, 썩은 것을 행하고 그 행위의 결과 썩은 것을 또 낳고 이렇게 사실입니까? 주님 우리를 생명을 낳았는데 우리는 썩은 것을 낳겠다. 말이 안 되죠. 썩은 것은 여러분, 내 열매니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먹는 거죠. 내 행위를 맛을 봤더니 이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내 주변에 진동을 해요. 왜? 썩은 짓만 하고 다니니까. 썩은 것은 여러분,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흉해지죠. 썩은 것은 추해요. 몰골도 추해요. 썩은 행위 한 사람 치고, 아름답다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내가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동성애를 혐오한다. 동성애자 혐오한다. and 그리고 또는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는 저 죄인을 미워하노라 그랬거든. 그렇죠? 하나님보다 착하지 말라니까요. 왜 우리 미워한다 소리를 못하죠? 싫어한다 소리를 못하죠? 죄인 주제. 미워한다고요. 나 저거 싫다고요. 썩은 것들은요, 추해요. 그 하는 짓들 보세요. 그게 추하지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자동적으로 찌그러진 것들. 추하다는 것. 가증하다. 더럽다는 거죠. 이 가증은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더러운 게 진짜 음식이 썩어가는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더러움이에요. 윤리적인 더러움.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한 것을 할 때 가증한 것 이렇게 말이죠. 돌에다 절하고 막 짐승하고 교접하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게 썩은 것입니다. 썩은 것. 썩은 것은 또 어떻게 돼요? 허물어집니다.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 뼈는요, 속에 골수가 있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썩은 뼈는요, 바스락바스락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을 보니까 뭐 하나 견고히 세워진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예. 손에 담으면 다 바스락거리고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깨져 버려요. 그리고 썩은 것을 보면 저러고 어떻게 여러분 큰 교각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이게 다 바스락바스락하더라. 그럼 두렵죠. 썩은 행위들은요, 잠시 재미만 있지 이 일의 견고함을 생각할 때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렵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도요, 마약으로 하면서 쾌락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거 여차하면 가는 건데 이 생각합니다. 썩은 것은 육체를 손상시킵니다. 말 나온 김에 마약을 생각해보세요. 마귀의 약을 몸에다 집어넣는데 육이 남아납니까? 그리고 그 썩은 삶을 계속 이어갈 때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인생을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한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허망하다. 예? 솔로몬 같이 살아도 허망한데 그냥 처음부터 썩어질 짓만 했다면 성전을 지은 사람도 자기 삶을 볼 때 허망하다는데 매일매일 더러운 죄만 짓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맨날 도땅니 자기의 공을 세우겠다니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밥 먹지도 않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디스크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나의 죄를 어찌할꼬 이러고 죽는데.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썩은 일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죠. 그렇죠? 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썩은 일을 계속합니다. 살아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을 예수님이 줬어요. 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아직 죽음을 낳고 또는 죽었기 때문에 하는 그 썩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게 맞나요? 이 부패한, 이 썩은 삶의 고통과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당당히 나는 후회가 없고 참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때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건 썩은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썩은 일은, 썩은 행위들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결국 육체가 했다는 거 아니죠. 그죠? 그 썩은 일을 육에 행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욕심, 곧 정욕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죠. 예수님 보세요. 너 약한 말, 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여기 약한 것이 쌓이면
그게 나온다 그랬어요. 본문도 똑같죠. 욕심, 정욕, 부패한 인간의 본성, 부패한 본성이 부패한 원함을 가집니다. 부패한 일을 원해요. 썩은 마음이 썩은 행실을 만들어냅니다. 가만두면 나아지냐? 절대 아니라 그러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썼던 비유. 예전에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다 보면 들녘을 이렇게 보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계절 따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들판을 봅니다. 나무들도 보고. 그런데 손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저 땅은 옛날에 밭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들거든요. 소위 묵혀있다고 합니다. 땅이 안식이 아니고 묵혀있는 땅이에요. 1년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고요. 2년 지나면 담벼락이 허물어지고요. 3년, 5년 지나면요. 이게 일반 야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경계석이 크게 좀 남아있을 정도. 이거는 일반 농사 안 짓는 사람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일궈지고 저절로 밭이 갈아지고 저절로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화된다는 게 그겁니다. 전쟁에서 땅이 황폐했다면 온 들판에 포탄 떨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 손이 안 닿으니까 땅이 밭에서 그냥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단한 땅, 잡초나는 땅, 짐승이 오가는 땅, 관리 안 되는 땅, 결국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쓸모없는 땅이 될 때 황폐됐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갈수록 황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좀 기다려봐. 다 때가 되면 돌아와. 저절로 돌아오는 땅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읽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저 돌아오는 거 봐.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에 가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야단친 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돌아온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뭐하러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알아서 돌아오지.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만둔다고 좋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처음부터 썩음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네? 농사를 짓던 땅도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버리는데 농사 지은 적 없는 땅처럼 돼버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이 태어난 인간을 가만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자, 우리가요. 가만두면 사람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백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꺼멓게 태어나서 갈수록 더 검어지고 더 짙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발전한 것이 아니고 퇴락하고 더 썩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의를 더 쌓습니까? 그래요? 우리 저 뒤에 애들이 3살, 4살짜리 애들이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살 되면요. 발전해갖고 죄를 덜 짓겠죠.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또 좀 마음에 거리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여수 서시장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생각에서부터 죄가 이렇게 막 넓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내 믿음을 이겨버리고 죄가 나를 감싸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지옥 갑니까? 근데 왜 감사하면 됐을까요? 감사해도 하나님이 그 죄보다 항상 딱 이만큼 우리 편으로 1cm 믿음이 더 크게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둘이 갖다 대면 항상 믿음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요. 결정적 차이고 영원한 차이죠. 17살짜리 수준에서 표현한 겁니다. 네. 나는 분명히 죄가 늘어갑니다. 더 큰 죄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항상 비교 우위
둘이 갖다 대보면 믿음이 요만큼, 딱 이만큼만, 많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딱 요만큼 1cm도 안 돼. 요만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단 전제한 게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은. 죄를 감하는가, 쌓는가? 의를 더하는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가? 자연 상태 그대로 삶을 놓고 봐보세요. 애시당초 없는 의지만, 뭐 아무리 찾아봐도, 식어버리고 불씨 없어진 죄를 뒤지는데 거기서 불씨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죄는 너무 많고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물리적 자극이나 관념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발전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발전은요, 우리가 발전해 간다는 게 아니고요, 전기 발전해내는 거죠. 스스로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의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을 생산해요. 놀랍게도요. 악은 막 자가 발전해갖고 막 생산을 해내요. 생활 방식, 그리고 악을 행할 도구들까지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 신앙의 씨앗도 주셨지만 우상을 만드는 공장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욕은요, 악을 원하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 계속 타올라요. 실제로 우리가 정욕을, 욕망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불로 이미지화하잖아요. 근데 이 불에 기름 붓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타요. 이것 때문에 절대 이 정욕의 불은 죽을 때까지 안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살다가 꺼지지 않는 불로 떨어집니다. 이 정욕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또는 막 활활 타라고 막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의 욕심을 따라. 킹제임스 번역은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 정욕을 항상 보면요, 속임수, 거짓말에 젖어 있대요. 뭔가 그 거짓말에 계속 끌려서 이게 정욕이 계속 타오른대. 그렇죠. 보람직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지. 보고 싶은데 마침 그 이미지가 이렇게 가는 거죠. 본성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말의 유혹도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의 유혹. 거짓말이죠. 이런 말의 유혹들을 되게 우리가 또 좀 수준 있게 미혹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본성을 따르는 행위가 주는 감각적 쾌락. 그것이 크고 그것만 있을 것처럼 말해요. 해는 없어. 괜찮아. 이거 하면 잘못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에헤이,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하고 싶잖아. 그만 하는 거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재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쥐어지는 것도 있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하는 요즘에 나온 새로운 안전한 방식이 있어. 그 방법대로 하면 괜찮아.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욕이 이런 데 항상 끌려댕겨요. 그 정욕에 가보면요, 정욕이 이끌려서 어떤 행위를 한 데를 보면요, 그 속을 해부해 보면 이런 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런 유혹, 이 거짓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실과 정의가 조합되고 진리와 욕심이 연합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인자와 진리가 입맞춘다 그랬어요. 정욕을 폭발할 수 있도록 유혹이라는 화약이 채워집니다. 거짓말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진짜 거짓하는 사람은요, 확연하게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잘 보여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 따라가는 사람들, 다
유혹의 욕심, 정욕. 너무 짝꿍이 좋아요. 거짓말로 가득 채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거짓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은 양심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초. 즉 거짓을 따라 행한다면 양심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마취한다 그러죠. 마취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그죠? 뭔 일 하는지 모르죠. 양심을 마비시켜요. 거짓말. 왜? 거짓말은요. 양심이 자극될 말이 없어요. 양심이 자극될 만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거짓말은. 그죠? 양심을 무감각하게 한 상태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게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욕을 따라가기. 이것이 옛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을 성의 그 옛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리스도인이 옛 생활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옛날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그 말을 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건 너희의 옛날 시대 이야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버렸다가 다시 취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진짜 고민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약하여 한 번 넘어진 거냐. 이게 비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되는 행동이냐. 이게 가리는 게 쉬운 케이스가 있고 무지하게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 판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실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원리적으로 옛날에 그 썩은 습관을 버렸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버린 자입니다. 네? 주님을 떠난 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옷을 벗어 건 것인지 입은 것인지 이거야말로 미친놈이죠. 정신없는 사람이죠.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고 외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살아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안 지어져 갖고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건조되어서 타고 가다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배였는데 지금은 나무 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유다와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맞죠? 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하고 또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가 되었을 때,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아담의 그 범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졌던 처음 행위 보겠다는 겁니다. 썩었느냐, 살았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니까요. 에베소가 좀 물러났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으라는 얘기죠.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딴 거 사랑하니까 썩은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 너 처음 행위를 가져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순서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앙하면 어떻게 하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반장직을 뺏어서 그냥 일반 학생이 되게 한다는 정도인가요? 아니죠. 이 촛대는 빛을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더 이상 썩은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 박은 자가 아닙니까? 여기 정, 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앞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어떻게 이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썩은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유혹과 거짓으로 채운 것이 아니고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저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와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이 죄를 만들어내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공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과 의를 사랑하는 정말 피가 선홍색 피가 흐르고 있는 심장과 같이 의의 일을 만들어내는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함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